여러분은 손으로 필기하세요? 학교에서? 아니면은 뭐 아이패드 같은 걸로 필기하세요? 손으로 필기하죠, 대부분. 근데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적잖게 충격받았던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누구도 노트랑 펜으로 필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태블릿 PC랑 노트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필기를 해요. 저 역시도 대학생 1학년 때부터 노트북과 태블릿으로 수업을 필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자기기로 필기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한 가지 생기고 말았어요. 부작용이 다른 게 아니라 종이에 무언가 쓰는 게 이제 너무 불편하고 손목이 아픈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트렌드는 시험조차 온라인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험을 칠 수 있고 각자 노트북을 켜서 시험을 쳐요. 그런데 저번 중간고사 때 종이로 제출하는 시험을 쳤어요. 근데 대학교 시험지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과마다 다른데 인문계열 대학은 B4짜리 종이를 그냥 큰 걸 줄을 쳐서 주고 거기다 교수님이 낸 문제를 그거 앞뒤로 한 두 장, 세 장씩을 다 써서 내야 돼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손으로 필기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를 아는데 중간에 그냥 나오고 싶었어요. 안 풀고. 그만큼 손목도 너무 아프고 아,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으로 시험을 치는 게 당연했는데 전자기기로 필기하고 시험을 치면서부터 이게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렇듯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효율적이고 빠른 걸 참 좋아해요. 유튜브 광고 보는 게 싫어서 그 5초를 보고 스킵하고 그 5초조차 보기 싫어서 유튜브 프리미엄 쓰잖아요.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 쓰고 있거든요. 그 5초 보기 싫어서. 심지어 운전을 할 때도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티맵 지도 어플 같은 거 사용하면 가장 빠른 길 찾기, 막히는 길 우회하기 같은 기능을 꼭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을 끝내기 위해 가장 빠른 길, 가장 효율적인 길로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과 같이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조상 역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지나가기를 요청할 때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시에 그 땅을 지나갈 때의 조건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밭이나 포도원은 절대 안 들어갈게. 심지어 물도 안 마실게. 우리는 큰 길로만 가면 돼. 그리고 우리가 가축이나 우리가 그 땅의 물을 마시면은 그것도 돈을 다 줄게. 우리 제발 그 땅 좀 지나가게 해줘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 왕은 어떻게 반응하냐? 싫어. 너 자꾸 나한테 이런 부탁하면 칼 들고 찾아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요청하니까 에돔 왕은 바로 군대를 무장시켜서 싸우러 나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을 가로질러 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빙 둘러서 가야 했어요. 지도를 보면 얼마나 많이 돌아서 갔는지 알 수 있는데 이 하늘색 부분으로 표시한 게 에돔 땅을 지나갔을 때의 경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간 경도가 이 분홍색 거리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광야를 빙 둘러가고 험한 골짜기를 가야 했어요. 사실 이 에돔으로 들어갈 때는 길이 짧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이 깔아놓은 길로 가서 편한 곳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광야에서 더 오래 생활하게 생긴 거죠. 불평불만이 나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짧고 편한 경로가 아닌 긴 경로로 가게 되자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왜 하나님은, 왜 모세는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 거야.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잖아. 맞나? 메추라기? 이제 질려서 먹기 싫어.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은 매번 같은 내용이에요. 애굽을 탈출시킨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물과 이 식단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항상 같은 내용으로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광야에 짬이 찼는지 바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원망한 자신들이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죠.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 매번 설교문마다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단어가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는 모습이 민수기에서 자꾸 반복됩니다. 그럴 때면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면 벌 주시는 분인가? 틴즈누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벌을 주시는 분인가요? 여러분의 힘듦을 고백하고 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면 벌을 주시고 혼내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고백하다고 해서 혼내시거나 벌을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삶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탄식시가 계속 등장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언제까지 여호와여 나를 잊으시렵니까? 계속 그리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렵니까? 언제까지 내가 속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종일 마음으로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원수들이 나보다 높아져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외면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고 위험한 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할 때마다 혼내시고 화내시는 걸까요? 앞서 읽은 시편의 탄식시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불평불만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불만했어요. 새한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왜 광야에서 죽이려는 것입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주신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불평불만을 통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시편의 탄식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생각하면서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려네. 여호와가 내게 잘해주셨으니까. 시편 13편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했다고 이야기하며 어려움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등의 부정은 없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시편의 탄식시에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혼내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시켜서 우리를 죽이신다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 아세요? 많이 아네요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브리 영화를 엄청 많이 좋아해서 이걸 한 5번 정도 돌려봤어요. 이 영화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제 첫사랑도 여기 있어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비디오로 사고 CD로도 사고 넷플릭스 나오자마자 보고 진짜 광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광야의 내용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주인공인 치히로가 시골로 이사가면서 시작합니다. 치히로와 부모님은 우연히 터널로 들어가게 되고 사진과 같이 폐업한 테마파크 같은 장소를 마주해요. 부모님은 그곳의 음식을 무단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로 변하고 말아요. 알고 보니 이곳은 영혼의 세계, 치히로와 부모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치히로는 유바바에게 자신의 이름을 뺏기고 센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이 세계에 계속 머물면 원래 있던 자기 자신의 이름도 있고 자신의 정체성도 잃은 채 본인이 누군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이름을 잃으면 현실로 돌아갈 수 없고 이 세계에 영원히 갇히게 돼요. 그때 치히로의 조력자인 하쿠,
아,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하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진짜 이름을 기억해. 이름을 잃으면 돌아갈 수 없어. 결국 치히로는 자신이 누군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함으로 영혼의 세계를 벗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치히로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야만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광야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에돔을 통과하지 못한 채 돌아가면서 그 길이 고되고 힘들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고되고 힘들다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고되고 힘들기에 하나님을 부정한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에 대해 경고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며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놋뱀을 높이 달고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게 함으로써 죽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네,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불뱀이라는 경고를 하셨지만 놋뱀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과 같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저 광야를 유랑하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놋뱀의 이야기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놋뱀은 죄로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죽어갈 때에 높이 달린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바라보면 다시 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며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놋뱀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틴즈누리 친구들 그리고 쌤들,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때 무너졌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하는 목표까지 너무 멀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고통의 일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에 순응하라, 순종하라 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다면 시편의 기자가 그러했듯 하나님께 마땅히 따지시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그 관계를 놓지 않는다. 놋뱀으로 회복시키신 것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틴즈누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